신앙 고백함으로 주의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5장
15장 우리 10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너희 철 곧 북풍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살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좀 이렇게 강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노성벽, 철 이런 단어가 좀 언급이 돼요.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내 얼굴이 철 성벽 뭐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쓰고 있고요. 반대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너를 구원하여 건지리라 이런 또 약속의 말씀도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그 백성에게 외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처절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예레미야는 엄청난 내적 그런 뭐라고 해죠? 고통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게 예언도 하지 말라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계속 그런 말 하면. 근데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 보내신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상황 가운데서 에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에레미야의 진짜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내 머리에 눈물이 쏟아지며 이런 말을 하였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정말 그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10절에도 보다시피 나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아졌다. 가는 곳마다 싸우는 격이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조조한도다. 예레미야는 전혀 내가 이 고난을 아무 연고 없이 당하는, 그들에게 내가 해야 하였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세웁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계속 이런 약속을 주실까요? 반대로 지금 엄청난 앞 10절에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강하게 하다 11절에 보면 원래 이게 강하게 하다. 우리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물론 이렇게 에레미야 자신을 나중에 보면은 녹성벽, 예수계에도 그런 말을 해요. 녹성벽은 너의 얼굴을 강한 녹성벽으로 만들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이 말씀은 지금 북방에 있는 이들의 그 교만함을 또 녹성벽으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의 백성들의 그 강한 교만한 마음을. 그런데 더 강한 철을 불러서 너희를 징계하리라 말합니다. 북방의 철이 누구입니까? 갈대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그 모든 이유가 13절에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이들이 바로 그들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이 다 빼앗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임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그리고 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는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의 결국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야 달라, 나를 돌보시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만 계속 이런 강구,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요 앞에 이렇게 강구를 드린 이유는 그만큼 지금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는 말씀을 이 기도의 강구 속에 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여기서 원래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발견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눈이 열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발견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지는, 이것은 우리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났다, 발견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먹을 때 달콤한 하나님의 기쁨에,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그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주님의 사자임을, 선지자임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라는 말씀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주님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 아니 반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이처럼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런 불의와 결탄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이처럼 예레미야는 왜 이런 갈등이 생깁니까? 죄를 계속적으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와 싸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죄와, 그런데 그 죄와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낙심하면 넘어질 좀 있으면 살피겠지만,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계속적인 이런 우리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어. 이 홀로 앉았다고 말합니다.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따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마 모두 다 이 예레미야 당시,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그 아나돗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다 자기를 공격하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만 홀로 앉았어. 그런데 이 저자는 이런 그런 악인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시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악인들의 대중에 거하지 아니하였다고. 이게 하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죄에 거하는 자리에, 참으로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죄의 자리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에 마치 끌려가듯이,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여인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보살당할 속같이 그 올무에 자기의 목을 쪼아매는데도 그 죄의 그 자리, 여인이 오늘 밤 네 아침까지 즐기자, 죄의 강력한 유혹 앞에 어리석은 청년은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랬던 사람, 세상의 종욕과 이런 방탕함에 끌려가던 인생을 하나님은 불러내어서 이제 의인들의 회중에 앉게 하시고 죄와는 분리된 삶을,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카도시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게 구별하다는 단어잖아요. 구별하다. 죄와 구별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따로 홀로 앉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마치 주의 진노로 내게 채웠었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면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되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예레미야는 앞서 우리가 이렇게 살핀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그런 강한 철성벽, 녹선벽 같은 그런 담대함이 어디 간데 없이 자신의 어떤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낫지 하면 어찌 됩니까? 또 주님은 뭐라고요? 속이는 신에 같으시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그런 분으로 지금 계십니까? 라고 이런 참으로 나약함을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 방백들, 아니 심지어 왕인들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모습.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선 말을 풀어보자면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거의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물어들듯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이 임한다고 짓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아니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지고 고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고통이 계속적으로, 계속이 있는데 이 단어는 지속적인,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이런 고통이, 상처가 중하여, 상처가 낫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낫지가 않는다. 기도하면 나아야 되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고침을 받고 해야 되는데 낫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고침을 받지를 못한다고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데 낫지 아니하다. 중하다는 말은 고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처가 고침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낫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 어디로부터 치료를 받겠습니까? 이렇다는 말입니다. 상처가 낫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영혼 가운데 마치 큰 치명적인 상처가 나에게 가하여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찌 속이는 시냇물같이 신실하지 못한 시내 같으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속이는 시내,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예레미야. 그만큼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고통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허약한 마음을 고쳐줘야 하는 지금 이때에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처럼 아니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분같이 왜 저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품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한 물처럼 나에게 은혜의 공급, 생명의 우물을 길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하고 있으며 마치 이것은 이런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는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참으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오히려 보면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도 자신의 연약한 육의 연약함에 휘둘렸다는 말입니다. 마치 폭풍의 바람이 날리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육의 감정에 지금 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시냇물 같이 일관성 없이 그런 분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우리도 신자는 이런 육의 연약한 성품에 휩싸이면서 마치 죄의 그런 종력이 나를 이랬다 저랬다 흔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싸움과 계속적으로 오늘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초조함과 공포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며 때로는 피곤함과 무력함을 느끼고 때로는 자기의 어깨를 짓누르듯이 큰 고통 가운데 쌓이게 되는 일이 바로 신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중하고 낫지 아니하는 슬픔과 공포와 바로 예레미야도 이런 근심에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그러니 우리도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면 내가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송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오늘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도
내 병은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마치 속이는 시냇물 같으니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그 자신의 선지자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처럼 연약함에 휩싸이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육의 성품에 흔들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레미야도 이처럼 흔들렸사온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를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노송벽같이 굳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모습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런 연약한 성품 가운데서 휘둘릴 때에 오직 주의 말씀만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